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지역과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여러 신하들을 동용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 국가 조직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혼자 잘났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흔히 말하는 독불장군 그런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만사를 다 하니까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집의 모습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사람을 등용해서 국가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지혜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지혜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보면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사실은 또 아버지 때 다윗 때 했던 그 체계를 그대로 또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도 지금 이제 2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는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것이고 또 신선한 것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랬으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왜 2명을 썼는지를 알고 자기도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랍니까? 책 한 권 읽고 그 한 권 읽은 책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하나님부터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독불장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잘 등용해서 지금 국가 체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지혜를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조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의 참모습이 뭔지
오늘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것, 그건 결코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이지만 또 비전문가,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훈수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하수라도 고수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또 하수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고수가 못 보는, 고수가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눈에서 볼 때 분명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 그걸 듣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실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또 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단의 아들 사부선 왕의 벗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벗이라는 것은 친구의 의미보다는 고문의 의미. 이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또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조언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두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언하는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또 그 지혜를 바르게 발휘할 수 있게 자기 옆에 조언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결국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절대적이지 않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지만 이 권력을 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조언하는 사람을 두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초창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이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이다 라고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습을
지금 국가를 세워가는 모습에서, 국가 조직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혼자 똑똑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걸 다른 사람들을 잘 등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말과 귀에 눈이 열려 있었고 생각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을 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고 무능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